안녕하세요.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왜 마가복음을 선택해서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로 했고 강해를 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4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 교훈의 내용이 가장 적다는 이유로 또 무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은요,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을 지독하게 박해할 때 목숨을 버리서며까지 끝까지 신앙을 지킨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복음서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용기를 얻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하고 리더가 없을 때에 그 공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메꾸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은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즉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곧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즉시로 시작하는 단어가 41번, 다시로 시작하는 것은 25번. 그래서 이 복음서는 빠르게 결단을 하고 또 실패해도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을 강조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좋아하고 또 이 강해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와 마가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베드로와 그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또 베드로의 장모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베드로도 실패한 사람이고 마가도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고 마가는 선교여행을 가다가 그 고됨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오지 않습니까? 그 실망하고 절망한 마가를 세워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한 사람도 넘어진 사람도 다시 한번 세워서 사용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많은 실패에 절망한 사람에게 커다란 용기와 희망을 주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저는 마가복음을 선택했고요. 세 번째가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퍼인데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지막 장에 가보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한 헌신이지만 억지로 짊어지고 간 십자가지만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을 크게 사용해서 초대교회에 꼭 있어야 될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두 이름이 소개되어져 나온 것이고 그의 어머니 또한 바울은 말하기를 내 어머니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억지로 할 때도 있는데 그때 좀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그런 마음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결단코 상을 잃지 않도록 상급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제가 선택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십자가를 강조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부터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가 시작이 되고 16장 부활했다는 소식까지 계속해서 고난받는 종, 순환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십자가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틀림없는 빛이 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된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많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커다란 능력이 될 것이고 우리 16장까지 강해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는
성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 마가복음 강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처음 5절에 보면은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도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요단강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국 성경으로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받았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약간 좀 의미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요단강 안에서, 여러분 요단강 안이라고 하면 그 깊이를 볼 때 내가 발목까지만 들어가도 요단강 아니죠. 허리까지 들어가도 요단강 아니죠. 근데 요단강 속이라고 하는 것은 발끝부터 머리까지 다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만이 요단강 속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잠기는 완전한 세례였음을 알려주는데, 이건 바로 주님이 요단강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시작을 하는 거고, 또 죽어서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사역을 마치는, 그래서 끝끝내 처음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잘난 척하고 뽐내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이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첫 번째 일어나는 사인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그게 바로 뭐예요? 하늘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찢어졌다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첫 장에 하늘이 갈라지는 것이 저 마가복음 거의 마지막 15장 3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조금 다르지만 원문의 내용으로는 같은 단어가 처음이 나오고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제가 읽어드리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기 찢어져가 오늘 하늘이 갈라졌다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늘이 찢어지고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예수께 내려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마가복음에서 세 가지를 찢으십니다. 오늘이 바로 하늘이 찢어지죠. 하늘이 갈라지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을 찢으시고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 놓으십니다. 원래 사람이 찢으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찢는 거기 때문에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 세 가지를 찢고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로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어지죠.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비둘기라고 하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창세기에 나오는 그 노아의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까마귀를 날려보내도 뭐 별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 올리브 나뭇가지를 가지고 비둘기가 옵니다. 그것을 보고 심판이 끝났고 너는 구원을 받았다 노아야, 이것에 대한 사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린 것은 주님의 세례로 주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끝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세례를 바라보면서 이 세례에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구원을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날 시작이 됩니다. 에덴에서는 참으로 안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깨지고 나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인간에겐 수고가 따르고 피곤이 가득하고 허무만 가득한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안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싸워도 쉬지 못하는 운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을 가르고 하나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인이 뭡니까? 심판이 끝나고 너와 너의 가정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인이 비둘기입니다. 그 비둘기가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해결될 수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예수 안에서 속에서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단강 속으로 들어갔듯이 오늘 저하고 여러분도 예수의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에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 들어가십니까?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즉시라고 하는 단어와 곧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지금 즉시 예수의 속으로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만남이 중요하다 말을 하죠. 가장 중요한 거 부모를 만나게 되죠.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만남. 두 번째는 결혼 상대자를 만나는 것.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병아리가, 그러니까 새가 알을 깨고 또 다른 세계로 나오지 않습니까? 알 안에 있을 땐 알이 그의 가진 모든 세계였지만 알을 깨고 나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넓은 세계, 풍족한 세계를 새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의 껍데기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속으로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말할 수 없이 풍성한 영적인 부유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속으로 들어와서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세례 받으심을 통하여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심판이 끝나게 되고 참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요단 속으로 주님 속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아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세례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명성께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명성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삶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